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날 구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을 안 하신 분은 안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요. 학교에 입학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선배, 후배, 형제, 자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혼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걸 질문하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분은 조금 더 답을 하시네요. 네, 결혼하면 남편,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요. 주의 종과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체의 나이도 들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중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왜 서글프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세도 드시고 몸도 연약해지시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도움을 주고 우리는 함께 협력하면서 동력하면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자꾸 받으면 도움을 주시는 분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왜요?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는 도움을 못 주는데 기도로 도움을 줘, 사랑으로 도움을 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도움을 줘. 근데 나는 도움을 못 주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에서는 이 표제어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노래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고된 순간 이 찬양을 부르며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뿐만 아니라 쭉 120편부터 쭉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표제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또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도움을 주시는 분, 그리고 무엇을 도와주시면서도 요구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분, 어느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도와주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21편의 그 구조와 그 주제를 잠깐 살펴본다면, 시편 121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본다면 1절과 2절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얻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얻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순간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1편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주어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찾지 마시고 스스로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이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첫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1절에 어디요?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편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먼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이 산은 많은 학자들이 견해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산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온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온산은 무엇이 있는 산이요? 성전이 있는 산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땅 아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를요?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연한까지 우리가 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땅에 사로잡히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시편 기자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보는 것처럼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위를,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누구를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권능인데, 많은 권능이 있지만,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데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요? 창조의 권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창조의 권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도움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일 2부 예배 졸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벌써 한 3일, 4일 정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주간에 사역들 하고 또 병원 신방도 가고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기존의 사역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에 가서 학생들 만나서 4번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또 교사 세미나를 또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23명의 장학생들과 또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하루 원데이로 운동회를 합니다. 거기에 또 개회 설교를 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오늘 파송 예배도 또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낮잠 자고 나온 것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신력도 있고 또 부담감도 있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피곤해요. 잠을 못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랍니다.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누구를요?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뜻이 있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원어로 풀어본다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것은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한 길로만 오셨기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으셨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입에 무엇을 먹으면, 아주 드시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렇게 드시면서 보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끊으셨을 줄 믿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집을 찾아오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버튼을 눌러도 열리지가 않아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비틀거리면서 갔는데 내 집이 아니에요. 잘못 찾아간 거죠.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인생을. 그렇잖아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면 좀 덜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연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점점 하루가 지나가면서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고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천국을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그럴 날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 실수하지 않게 한다. 낙심하지 않게 한다. 실패하지 않게 한다. 누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어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야겠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눌린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나의 입술로 나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중요하지요.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승리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도움은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늘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붕, 방어,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어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오른쪽에서 나의 지붕이 되어 주셔서 방어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미 다 겪고 오셨고, 또 행복도 은혜도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며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 불행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요. 저도 일반대학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한 번 더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전도사 그리고 목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환난을 면하게 하셨고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무엇이 들지요? 네, 가뭄이 들지요. 그럼 가뭄이 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은 바로 가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내 주관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가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떵떵거리는 것 같고 물질이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인생의 말년에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가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가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얽히고 더 설키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가 온다라는 겁니다.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적인 율법적인 알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중요한 것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살아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만 빙빙 돌고 지식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는, 이거 적용점입니다. 나의 자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 의뢰, 소망, 간구, 이 네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뢰,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적용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덮어놓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말씀이요. 덮어놓으셔도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아부성하고 계시면 덮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읽어도 잘 모르고 묵상해도 모를 때가 많은데 열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야, 그렇게 바쁜데 일터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들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야, 말씀을 읽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의 생각이 뭔지 알려고 사모하며 나가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동받으면 더 흘러내려 보내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의뢰한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며 나가는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닥치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환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